12장 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만큼 믿음에 따른 삶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것 역시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세속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 건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제의 말씀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을 제시를 하느냐면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은혜 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도록 촉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나쁜 일이 있으면 슬퍼하는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항의하고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죠. 물론 그리스도인이라고 맨날 손해만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써 진짜 승리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공감 능력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짜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회성이 뛰어난 사람,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7절에도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어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에 살고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억지로,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마치 가면을 쓰고 연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 살 때
이런 감정, 이런 경험 우리가 다 해본 사람들입니다. 결국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12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13장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직접적으로 세속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기독교 신앙은 정치 집단이 아니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집단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와는 다르겠죠. 기본적으로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회에 기여하는 삶, 또 사회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세상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세상과의 관계는 오히려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바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3장 1절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사회의 질서를 준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등지면서 세상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매우 부정적으로 본 거죠. 그렇다면 교회가 존재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게 될 거라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악한 권력이나 선한 권력이나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죠. 또 선한 권력이든 악한 권력이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악한 권력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세상 권력을 사용하여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한다, 이런 기본 원리를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회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반사회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사회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반사회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이 권력 또한 사회를 유지하는 일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겠죠. 우리가 법을 잘 준수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면 권력자들이 또 어떤 사회 제도나 질서가 우리를 해롭게 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기본적으로 사회 질서나 또 세상을 다스리는 권력자들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질서를 따라 세상을 다스리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사회의 질서와 권력에 잘 따라주는 것이 오히려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물론 로마의 제국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지만 본격적이고 극심한 박해가 사실 시작되기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해가 극심해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권력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 그러한 상황에서 권력자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야 합니까? 그건 아니죠. 오히려 저항하고 오히려 그 권력의 박해를 피하여 믿음을 지키는 행동을 하죠. 기본적으로 권력이 선을 행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존중해 준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의 권력이 오히려 반사회적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전체의 진리를 따라서 오히려 그러한 권력에 순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6절이죠.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보다 사회 질서와 법을 준수하고 특히 세금을 잘 납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이 좋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세상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은 잘하는데 바깥에서는 정반대인 경우들도 많거든요.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고 바깥에서 내가 생활하는 것과 또 그러한 삶은 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람입니까?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이죠.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을 받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빚을 졌다면 갚아야 되겠죠. 사랑의 빚을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 보면 내가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참 저분은 좋은 분이에요. 이런 우리가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진면목을 그대로 알게 되지요. 어쩌다 보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자신을 포장하면서 속일 수 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은 계속 보게 되고 또 이게 겪게 되니까 그 사람의 진짜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눈만 의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사랑을 교회 안에서만 또 가정 안에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종말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거죠. 주님 부르실 날이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에서 지금처럼 계속 한없이 살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삶의 의욕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착같이 일을 하고 악착같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과의 관계죠. 믿음의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를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주님과의 관계는 뒷전이에요.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오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갈 날이 하루 더 가까워졌다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우리는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왜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유혹에 약하고 욕구에 약하고 또 그것 때문에 늘 우리는 연약함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고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고 내 끝이 어딘지를 늘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를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속에서 흘러 떠내려가듯이 악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 지금 네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너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너의 삶의 중심을 똑바로 잡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의 결론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